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를 성경으로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서 한 10년 지나서 많이 지쳤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제리 맥켄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여기도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Dr. Park, could you come down and preach for us?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고 뭐 여기저기 텍사스에서도 오고 저 워싱턴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큰 컨퍼런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했는데 서너 목사님이 와서 그분들도 게스트 스피커였고 그 중에 이제 메인 스피커 중에 하나가 이제 드와이트 페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을 어파슬로 부르더라고. 어파슬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중간에 제가 보니까 뭔가 내가 없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분에게. 그래가지고 속으로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파워풀한 뭔가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게 내게 없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나 좀 달라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하다 말고 강단에서 기름병 하나 갖고 내려오더니 내 머리에 부으면서 Man of God, God want me to anoint you.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새 양복 입고 새 넥타이 했는데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뭐 바닥에도 흘러내리고 카펫이었는데 거기도 하여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름 붓는 것도 있지만 뭐 영적으로도 기름 부어 주시겠죠.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종들이 그렇게 365일 1년을 갖다가 새벽기도 쉬지 않고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그냥 또 구역예배 또 인도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세 가지의 표적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첫째 표적이 뭐냐면 라헬 묘실 근처에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물어볼 거예요. 암나기는 찾았는데 너희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요.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첫째 사인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표적, 사울을 선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 섭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네게 줄 테니까 네가 그걸 받아라.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선지자 무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곳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내려올 때 너들 그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의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세요.
3절에도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난다.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다. 떡 3덩이에서 2덩이를 널 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떡 2덩이를 내가 손으로 받을 것이다. 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곳이다. 이게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이게 예언적이죠. 사울이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이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산에 있는데, 그게 분명히 여호와의 산인데 그 산에 누구의 수비대가 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에너미, 적 블레셋의 수비대가 거기가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죠. 이게 바로 사울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블레셋 영문을 제거해야 돼. 여호와의 산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름 부음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에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한 사람, 신약에 오면은 이 새 사람이 이렇게 one new man, 새 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이방인들만 구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one new man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3가지의 표적이 그를 따라왔고 그 표적대로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기름 부음이 환경을 따라서 환경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사울이 변한 게 이렇게 분명하게 변했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것은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사울이 절대로 선지자들 무리에서 예언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샤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리저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약간 좀 뒤에 이렇게 있어서 관망을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막 엑스테릭하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것은 사울이 아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성품까지도 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 받고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상황과 환경도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조금이 아니고 아주 충만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은혜의 단비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을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 성령님이 받은 분들은 재충만, 충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예요. 한 번으로 이렇게 임한 거라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돼. 반복으로 충만 채워져야 돼.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다 하면은 새 배터리를 갑니다. 그런데 보통 6년, 요즘에는 배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프타임 개런티래. 배터리가 라이프타임 개런티.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모두 그거 하는데 갔더니 그 배터리 보더니 그 라이프타임 개런티라고 하나 그냥 새 배터리로 그냥 갖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도 라이프타임으로 하나님께서 개런티해서 충만이야. 딴 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의 식구에게,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주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주셔서 변하여 나는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충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와 living word가 한꺼번에 합해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라고, 기도 응답 있으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